영상 좀 보여주세요. 와. 잘 봤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펴보세요. 예진이가 설교할 거리를 참 많이 챙겨줘. 그동안 예진이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또 하나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 또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를 또 다 해. 아이고, 손녀들 하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귀엽고 예쁘면 설교 시간에 영상까지 보여주고 저럴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인간들이.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데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건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꼬마 예진이가 뭘 잡고 건너가던가요? 줄을 잡고 건너갔죠. 지금 저기 영상 띄워놨는데 저기 보십시오. 예진이가 줄을 잡고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예진이가 줄을 잡고 가다가 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떨어지게 되고 다치게 돼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떨어지면 다칠 것이다. 아플 것이다. 그런 느낌을 저 아이도 가질 거잖아요. 저 아이에게도 그런 것은 있는 것이거든. 이거 줄 놓으면 떨어져 다치게 된다. 아프게 된다. 아야 하게 된다. 그 말이지. 아이들 표현으로 줄을 놓치면 떨어져서 아야 하게 된다. 그걸 아니까 끝까지 잡고 가잖아. 끝까지. 처음 잡은 줄을 끝까지 잡고 갔잖아. 끝까지 잡고 가서 어떤 공간으로 쑥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 줄을 끝까지 잡고 왔기 때문에 그 미끄럼틀 통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몸을 맡기면 몸이 저절로 밑으로 슝 내려가겠죠. 그 기쁨을 맛봤을 거라고. 만약에 중간에 줄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거기까지 건너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미끄럼틀의 그 즐거움은 그걸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영적인 걸 얘기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처음 잡은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줄입니다. 이 줄은 예수입니다. 꼬마 예진이가 잡은 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십시오. 눈에 보이죠? 저 눈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줄은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이어진 줄이냐? 천국까지 이어진 줄이에요. 근데 이 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줄이 예수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도록 또 오셨습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느냐?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사건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거든.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줄이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라.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 보시니까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이 있죠. 거기 보니까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말은 줄이라 칭하는 그 말이기도 해요. 줄. 그 줄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진 줄이냐?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입니다. 그 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 지금은 그 줄이 눈에 안 보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니까. 그 줄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줄을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 육안으로도 봤다니까. 이 눈으로도 봤어. 근데 그분이 줄이 되어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 줄이 되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 하나님께서는 이 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줄을 잡아야 너희들이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을 천국 바구니에 잡아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어떤 수로 이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냐고. 공자나 석가모니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그 줄을 잡게 되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공자, 석가모니 그 머리 꼭대기 위에 딱 올라서게 돼. 문제들의 위에 서게 된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위에 서게 된다고. 위에 섰다고 말은 그 밑에 것들을 밟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것들이 위에 서 있는 자를 정복할 수가 없지. 위에 서 있는 자가 그들을 정복한 상태잖아. 밑에 밟힌 것들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어. 이미 그 위에 선 자가 그들을 정복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라.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은 참 왕이신데 그 참 왕이신 그 왕을 만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지. 그리고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속에 제사장들이 있어. 그런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제사장이라.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잖아. 그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참 제사장처럼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종교 속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들도 천국 바구니로 잡아 올려주는 일을 하는 진짜 제사장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나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잡으라는 줄을 잡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 엄청난 거지 이게. 이 세상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이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잡으라는 줄만 딱 잡으면 돼. 그 줄이 예수예요. 그 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쫙 이어져 있어. 어떻게 그 줄을 잡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줄을 잡게 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꿇어 엎드리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 순간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줄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딱 잡게 된 거예요. 처음 잡은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가라. 아까 예진이가 줄을 처음 잡았을 때, 처음 잡은 순간부터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갔잖아요. 끝까지 잡고 건너갔기 때문에 그 미끄럼틀 그 공간까지 온 것이고 미끄럼틀을 타게 된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잡으라는 줄을 잡아야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신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 예진이가 줄을 건너서 미끄럼틀을 탔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신남, 즐거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 기쁨, 그 신남, 즐거움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줄을 잡고 가는 순간에도 그 즐거움, 기쁨을, 그 신남을 누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그 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잖아. 찬송가 438장 노래말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줄을 잡고 있으니 잡고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늘나라잖아. 그러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지. 이래 살다 보니까 얼른 안 늙어. 있던 병도 치유가 되어버리고. 그전에는 줄을 잡지 않은 상태였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잖아. 돈 번다고, 세상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해. 그런데 이 줄을 잡고 가다 보면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있어. 아, 내가 진급품이잖아, 내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저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이방인들처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저는 원래 술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우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은 철두철미하게 해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학교 발전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하면 사람들은 잘 안 하려 해.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왜 그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냐고. 그런 욕을 들어먹어도 학교 발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걸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딱 해내요. 딱 해내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일 잘한다.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다니까. 몸이 상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상해버렸어. 병원에 가서 CT 촬영해도 원인도 안 나와버리고. 근데 내 몸에서는 그냥 소변할 때마다 아메리카노 색깔의 피물이 나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촬영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데. 근데 내 몸은 그렇게 망가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줄을 잡고 살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줄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 줄을 잡고 살다 보니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리더라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 40살도 안 돼서 죽었을 내가 지금 내일모레 나이가 70인데 팔팔하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날 보고 누가 70이라고 하겠어? 밖에 나가면 날 보고 70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아직까지. 새신랑이라 그랬어. 진짜 그 소리 들었어. 그저께. 오래전에 봤던 분인데 몇 년 후에 나를 봤거든. 근데 그때는 지금이나 같대. 새신랑처럼. 봐봐. 이 증거품이잖아. 증거품. 내가 증거품이잖아. 줄을 잡고 가면 그냥 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줄을 잡고 가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줄을 잡고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되 좋은 일이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줄을 반드시 잡아야 돼. 그 줄을 잡아야 장차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줄을 잡고 가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게 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결론이 나. 찬송가 384장 노랫말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문제든지 이겨. 그 줄을 잡고 가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당연히 이기게 돼. 그 줄이 답이잖아. 그 줄이 답이니까 답을 잡고 가니까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줄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이 줄을 잡지 못한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 거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 했거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선행을 해도 안 돼.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근데 딱 하나야. 딱 하나.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줄을 잡고 가는 동안에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했으니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잡게 된다. 줄을 잡게 되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잡은 줄을 끝까지 잡고 가라 그랬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계시록으로 들어오세요. 계시록 2장 26절을 좀 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거기 보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해결하고 읽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하게 될 거고, 하게 되므로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줄을 잡고 가는 동안에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문제들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 9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에 그 말씀 있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찬송가 96장 20가지인데 20가지 되어주신 증거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엄청난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지금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잖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생각, 그 마음이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잖아. 세상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거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거든. 그 상태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줄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은 그런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언제 꼬꾸라지느냐?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예요. 그런데 창조주, 조물주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까지 해서 그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딨냐 그 말이라. 조물주가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셨다. 이런 사랑이 어딨냐 그 말이요. 이런 사랑 얘기를 들어야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받은 그 마음이 꿇어 엎드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거든. 그게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해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교만한 마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팍 꼬꾸라진다니까. 그때 자기 마음이 딱 꿇어 엎드리게 된다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하면 줄을 잡은 상태가 되잖아. 줄은 답이거든. 답줄을 잡은 거라고, 답줄을. 그러니까 만나는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앞에 한 얘기 다시 돌아가서 또 듣고 들어보시라고. 이거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 이게 딱 잡히는 거지.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놓쳐버려요. 여러분 정신 집중 안 하면 이 말씀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드려도 이걸 잡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들려줘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렇게 들려줘도 이걸 못 잡아. 이걸 잡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이 줄을 잡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냐고. 떠날 리가 없어. 이 줄은 생명줄이라, 생명줄. 저 예진이가 저 눈에 보이는 줄, 저걸 잡고 끝까지 갔잖아요. 저 보이는 줄, 저거 놓치면 떨어져 다쳐 아야 하게 되니까 끝까지 딱 잡고 가잖아요. 그 줄은 생명줄이기도 해요. 저 줄은 그냥 줄인 것 같지만 예진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줄이라고, 육신의 생명줄. 저 육신의 생명줄을 놓치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잡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진 줄, 그 줄이 예수인데 그 예수 딱 잡아. 그 예수라는 줄을 잡았다. 그건 생명줄이거든. 그 생명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 이게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십시오.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오세요. 계시록 2장 26절 펴세요. 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그래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돼.
가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 듣고 놓으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왔다가 놓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줄을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천국 가는 줄이다, 생명줄이다, 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그 말은 늘 그 줄을 잡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이 엄청난 줄을 손에 잡혀줬는데도, 이 생명줄을 손에 잡혀줬는데도 놔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잡고 가지 않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기는커녕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거 보십시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말씀 보십시오.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이게 처음 잡은 그 줄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거든요. 환경이, 사람들이 이 줄을 놓게 만들어요.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도 그래요. 이 줄을 찾고 가면 이 줄을 놓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잡아야 돼요. 끝까지. 아까 예진이가 그 줄을 잡고 갈 때 저 어린 꼬마 입장에서는 잡고 가는 그 순간순간이 힘든 거예요. 팔이 아프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줄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줄, 이 예수, 천국 가는 이 줄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돼. 가다가 환경이, 어떤 처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나와버렸다. 그러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입성한다니까. 지옥에 입성하게 돼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뜨거운 행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줄은 절대로 놔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렸어요. 천국 가는 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딱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야 여기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라. 그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 사건, 그것도 자기 것이 돼. 그리고 장차 그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릴 영광도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끝까지.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28절부터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라 그 말이야. 불꽃 같다, 주석 같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그분의 위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가 붙어버렸네.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가 붙었단 말은 그 뒤에는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말이다.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인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사람을 속인 여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그 자칭 선지자 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친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속인 그 말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용납했다 그 말은. 이 이세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6장 좀 펴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좀 펴보세요.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찾았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을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을의 신전 안에 바을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게 했다. 그건 먹어도 괜찮다. 이런 이세벨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졌음에도 그 뒤에 생겨나는 왕들이 그 교훈을 들었으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뒤로 생겨나는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금 안 배운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네. 우리가 열왕기 상 그다음에 열왕기 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이야 이거. 그 전에 다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왕이 죽어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왕은 세워지는 왕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세벨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뒤에 생겨나는 왕들도 역시 우상을 섬겼다니까.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흔히 알고 계시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라. 오래전 구약시대 때도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그 뒤에 생겨나는 왕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셨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 승천하셨잖아요. 그 상태, 그런 상태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그가 가르쳤던 방법대로 그들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질책을 들은 거야. 두아디아 그 교인들이. 지금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 써나 있죠. 그게 그 앞에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 자, 2000년 전에만 이랬느냐? 오늘날도 이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교인들이 있다. 나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는데, 응? 나는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되 똑바로 들으시라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그냥 벌러벌러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제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되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된다고. 그것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을 늘 찾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고. 이 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줄을 잡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들은 못 이기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나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이세벨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면 그 교훈을 따르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된다니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주는 교회에 와서도 떠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벌러벌러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하고 하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음하지 않은 거예요. 행음이라고 말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행음한 거예요. 간음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행음, 간음을 행했다. 그걸 줄임말이 행음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교인들이 행음을 했는데 그 행음한 내용이 뭐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고 마셨다. 그것이 행음한 거라니까.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우상을 남편으로 섬기고 그 제물을 먹고 마셨다. 그것이 행음한 거라고. 오늘날 교인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행음하지 않는데요. 나는 어떤 여자와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육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두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고 마시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간음한 거잖아.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있는데도 그 우상을 자기 남편으로 신랑으로 섬기고 절을 하고 그리 한 것이니까 그것이 진짜 행음이에요. 그런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인 간음죄를 지었으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 내가 영적인 간음죄를 지었구나 하고 얼른 돌아서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어.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된다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 그런데도 불순종 하다가 그 불순종한 것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거든. 참 신랑이신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 거잖아. 그 자기 생각도 우상이거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동상,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런 교인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누가 줄을 놔버리고 떠날지 몰라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배신하고 떠날지 모른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행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그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자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게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자들이거든.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간음죄만 생각해. 영적인 간음죄가 진짜 큰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간음죄라. 영적인 간음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닌 율법적인 설교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아냐고. 알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라니까. 영적인 간음죄는 지어서는 안 돼.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간음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사건이거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참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 나서버린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마귀를 남편으로 섬기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 증거 십자가 사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탁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라는 그 줄을 딱 잡고 가야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줄을 놔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는 육적인 간음죄를 지은 것보다 더 엄청난 죄예요. 육적인 간음죄 지은 그것은 예를 들면 자기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했어. 또는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어. 그것은 간음죄라. 그것은 간음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지으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 어떻게 당신이 나를 두고 그럴 수 있냐고 눈에 막 불을 켜고 덤벼들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고소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고소해가지고 감방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남편이 간음죄, 육적인 간음죄 지었다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간음죄 지었다고 그냥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쫓아내고 깜빵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럴 줄을 알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한 죄를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런 자기는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상태거든.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남편이 그런 간음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게 돼 있고 품어주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해요. 자기는 죄를 안 짓나? 그러는 여자는 죄 안 지어요? 어떤 남자 만나서 간음에 빠진 적 없어요? 육적으로 간음죄를 지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적 없냐고요. 마음으로 어떤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죄 지은 거예요. 수없이 간음죄를 지으면서 그 남편이 간음죄 지은 것 가지고 또는 아내가 간음죄 지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부가 서로 치고 볶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이 이런 내용도 몰라.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자예요. 그러는 자기가 더 악한 자라고 악한 자이면서 악한 자인지도 모르면서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 이런 악한 여자들, 이런 악한 남자들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이런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쫓아낼 줄은 알면서 영적인 간음죄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자기는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 말은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침상에 늘 누워 있습니까? 침상에 누웠다가도 눈이 뜨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 말은 병이 들어서 못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볼지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지금 영적인 간음죄를 말해요. 이세벨처럼 우상 앞에 절을 해도, 그리고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고 마셔도 된다, 이런 사람들,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린다. 병이 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 뒤에 말씀은 뭐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영적인 간음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영적인 간음죄 지은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병이 들게 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병들게 해버린다. 더 큰 환난을, 재산에 손해가 일어나요. 재산에 재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사업장도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이, 징계가, 수위가 높아져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망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라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징계들을 받게 돼. 이런 벌을 받게 돼요. 사망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 사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어느 날 사망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 될 리가 없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소원이었어. 내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리고 음악가가 되는 것이, 성악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됐고 제가 성악가가 돼서 여러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선생님도 계속 했을 것이고 또 무대에 서서 노래도 했을 것이고 계속 했을 텐데 왜 중간에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 계셔요.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도. 아니, 귀신 들린 무속인 점쟁이들 보면 귀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귀신도 이런저런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이란 말이에요. 조물주 창조주라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라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고, 박살내 주신 증거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요. 그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는데, 마귀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대요.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된단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그런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그보다 더한 재물도 손해보는 일 생기고 사업장이 망해버리는 일도 생기고 큰 환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데, 이 한 말씀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데, 건져내고 계시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건져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부정해?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그것이 영적인 간음죄인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육적인 간음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이 더러운 사람,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적인 간음죄에서 돌아서면 돼. 어떻게 돌아서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돌아서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냐? 앞에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핵심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요. 그때부터 줄을 잡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을 잡은 거라고. 그 줄을 잡았으면 이제는 놓으면 안 되지. 끝까지 잡고 가야 돼. 끝까지. 아까 예진이가 그 놀이터에서 줄을 잡고 끝까지 간 것처럼, 끝까지 갔더니 미끄럼틀을 위해 발을 딛게 됐고 그 미끄럼틀 속으로 슝 하고 내려갔잖아. 그 즐겁고 신나는 일이 벌어졌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라는 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줄이지만 천국 가는 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 줄을 처음 잡은 순간부터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한 그 줄을 끝까지, 처음부터 확신한 그 줄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라고 했잖아. 히브리서 3장 14절에. 26절에 보세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끝까지 잡고 가야 돼. 끝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 말로 들으면 안 되죠.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잡되 끝까지 잡으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늘 줄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요.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우상을 생겨도 괜찮아. 어쩌다 한번 우상 앞에 절을 해도 되지 그리고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고 마시면 되지 어쩌다 한번 먹고 마시는 건데 이따위 소리 듣고 훌레덩 넘어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틈을 봐요. 틈을. 이 간사한 놈은 틈을 아주 잘 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을 탁 포착한 다음에 팍 넘어지게 해버려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당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다 보이잖아. 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걸 다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들이 돼야 돼. 기 있는 자. 기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 있는 자라는 말은 영적인 기를 가진 자, 육적인 기, 여기에 붙어있는 이 기 말고 영적인 기. 그럼 영적인 기가 뜨이려면 어떻게 돼야, 기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때 영적인 기도 열리게 돼. 영적인 눈도 보이게 되고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가 열렸습니까? 영적인 기가 열렸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듣고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상태에서 살다가 가는 거지. 어디로? 지옥으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별을 준다고 하셨고, 엄청난 권세인 거죠. 엄청난 파워예요. 엄청난 권세. 착착 부숴버리면서 나가게 돼 있어. 공자 사상도 팍 박살내버리고, 석가모니 사상도 팍 박살내버리고, 공자와 석가모니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게 돼 있어.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부숴버리면서 가게 돼 있어.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기게 돼 있다고.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늘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고,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안 되니까. 법으로 하자면 율법이나 세상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자꾸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지키라 했잖아요. 거기 지키되 끝까지 지키라 그랬잖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으로 말이요 질그를 깨트린 것처럼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새벽별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새벽별이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여기 새벽별. 이 뭐 공중에 떠 있는 뭐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잖아요. 28절 거기 보시면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공중에 떠 있는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녁 무렵에 뜬 별보다, 그 다음에 한밤중에 떠 있는 별보다, 어둠이 짙어질 대로 짙어진 상태에서 이제 밝아질 텐데, 그 새벽, 거기에 그때 떠 있는 별이 더 찬란해, 더 빛나, 영롱해. 거기다가 이걸 비유를 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아들을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요. 처음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돼.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강력한 예수님의 철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상을 전부 다 깨부숴버리고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되는 것이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진짜 이걸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귀한 줄도 모르고. 물 좀 마시고. 예진이가 방금 그러게 말이에요 하고 웃잖아. 집에 계신 분들은 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26절만 보고 마칠게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돼요. 우리가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음 문제를 이겨야 돼요. 그것을 이긴 자가 돼야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죽음 문제를 이기냐? 공자도 석가모니도 죽음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버렸어. 여러분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어. 왜 죽었어? 죽음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버렸어. 근데 죽음 문제를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세상에 있는 불로초를 구해 먹어도 안 돼. 천년 먹은 삼삼을 먹어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문제를 이기게 돼.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 문제의 답이라.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이긴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지. 죽음 문제뿐만 아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가 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너무 쉬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이 한 말씀 이외에 다른 말들로는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안 된다고 했잖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요. 어떤 변명을 해도 안 돼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이 한 말씀에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얼른 꿇어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러브 스토리,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다 보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마음이 감동받은 상태가 되고 그 감동받은 마음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게 되어버려. 그 상태에서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다 그거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 다 배설물에 불과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그렇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하되 처음 붙잡았던 줄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놓으면 안 돼. 이제 영상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 저 영상에서 와. 아까 그 영상에서 예진이가 처음 잡은 줄을 끝까지 잡고 가는 거 보셨죠? 그걸 놓으면 떨어지게 돼. 떨어져 다치게 돼. 아야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간 거야. 가다가 팔이 아파도 끝까지 잡고 갔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예수예요. 그 줄을 처음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돼. 끝까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잡고 가야 돼. 그래야 아까 예진이가 줄을 끝까지 잡고 나와서 미끄럼틀 위에 발을 딛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 통 속으로 슝 하고 내려갔잖아.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 우리가 이 줄을 잡고 가면 천국에 슝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미끄럼틀에서 느끼는 그 신남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겁고 참 신나고 참 즐거움을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맛을 보려면 줄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 끝. 기도합시다.